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27장 중에 57절부터 66절까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또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주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아멘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 혹은 신앙 생활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이 신앙을 보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성경에서 나타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가장 온전한 믿음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또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혀 두 번 묻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굳이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뭘까? 왜 이런 일이? 이런 질문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보면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다음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구나. 그 와중에 있구나.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단지 우리 눈에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다음 일은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그 앞에서 때로는 조심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자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이고요. 당연히 이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움직여 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날마다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일까?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그 종말이 오지 않겠는가? 두려워만 하지 그 앞길에 대하여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두려워할 뿐이죠. 그럼 우리는 마땅히 그 종말 끝에 주님 오실 것과 오신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지금도 기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을 계속 보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한날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각자가 다 다른 삶을 또 다른 환경과 여건과 일들과 사건을 만나서 살아셨겠지만은 그 일들마다 그 사건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심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마 집중해서 보지 못했으면은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한순간도 그 한 일도 한 사건도 우리 주님 안에 계신 적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 모든 이 세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 하나하나
기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고 살아가고 우리를 그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때로는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을 만나면 낙망하고 섭섭하기도 하죠. 때로는 낭망도 하고 낙심도 하죠. 그러나 오직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또 그 주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늘 간섭하신다. 뭐 간섭이라는 말이 우리가 뭐 사춘기를 지나오면서 늘 싫은 말 중에 하나이지만은 사실은 이 간섭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간섭이 없으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간섭은 다른 말로는 섭리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간섭 안에서 우리가 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들을 따라서 예수께서 다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주인이 되어 우리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특징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어떤 특징입니까?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아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능력은 단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난 오후 시간에도 주일 오후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의 손 붙들고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강한 능력, 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결코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단지 이 예수님이 죽은 분으로만 생각하는 그 여자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그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혹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죠. 지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만 보고 되어진 일들을 판단하고 있는 그 여자들이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계산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여자는 이런 계산이 있고 어떤 여자는 이런 계산이 있고 다 그런 계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계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아쉬워하고 그 아쉬움에 지나쳐서 망연자실하고 또 한편으로는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여자들인 것이죠. 그와 함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57절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산헤드린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명망 있고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국사를 의논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의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자면 지금 뭐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사법기관으로 보자면 대법원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나라의 법을 그저 이 사람들이 그저 이 모든 것들을 다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이라고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득권에 있어서도 자기 자리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신앙적으로도 어떤 면에서 보면 바른 신앙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하였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하고 있는 이 일은 굉장히 특이하다, 이상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특이하기도 합니다만은 더 이상한 것은 이 빌라도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시체를 가져다가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자기가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다가 안치하기 위해서, 즉 장례를 잘 치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 대제사장과 스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 지도자 지금 눈이 이 살기가 그냥 등등한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으면 더 못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없는 죄도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였으면은 그 빌라도를 설득한 게 아니죠. 그냥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빌라도에게 그냥 한편으로는 그냥 이 압박을 주어서 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던 그런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 세력이 지금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눈에 나면 예수도 죽였는데 못 죽일 사람이 어떻게 있겠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이 시신을 제가 잘 장례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찾아온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당연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 이 대제사장이나 혹은 장로나 서기관들의 귀에 들어갈 것은 뻔한 일입니다. 잠시 그게 숨겨질지언정 그 일이 그냥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기득권을 가진 이 같은 사람들의 반감을 살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변을 위해서는 아주 위험한 일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지금 장사 지내고자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요셉의 마음이 지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울고 있었던 그 여자와 달리 3년 동안 그 뒤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공개하였던 여자들과는 다른 어떤 열심과 또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한 번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일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주십시오, 제가 장례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은 이 요셉의 그 마음과 정성과 한편으로는 그 뜨거움이, 예수님을 위한 그 뜨거움이 대단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열심과 그 정성과 그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요셉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죽은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할건 장례를 잘 치루드리는 것이 내가 할 본분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열심과 정성과 그 열심과 정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자들 보십시오. 3년 동안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 아니라 옆에서 그 제자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예수님이 쓸 것들을 옆에서 다 같이 갖추어주고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여자들입니다. 그 열심, 정성, 헌신, 누가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대단하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 제가 짧은 시간 설명을 드렸지만은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 직을 걸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볼 때 열심이다, 어떻게 보면 정성이 있다, 헌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더할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과연 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두고 보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한 가지가 빠져 있죠.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정성과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헌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른 믿음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을 드리는가, 헌신을 쏟는가, 혹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은 그런 정성과 열심과 헌신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먼저가 되어지는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뭐가 먼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가를 아는 그 분명한 성경을 통해 나가는 그 진리 안에서 아는 지식이 먼저 있어져야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정성과 열심과 헌신을 드리면서 살아갈 때 신앙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나만의 정성, 나만의 열심, 나만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요셉도 예수님을 이미 죽은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충분히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저 제사장들과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저 요셉이 죽은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죽은 이 예수의 몸을 깨끗한 세마포로 정성 들여서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하는 것, 그것이 전부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자와 이 요셉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특심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다니다는 이 여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장사하는 요셉,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중심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그런 사랑과 그런 열정과 정성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저 이들은 죽은 예수를 바라보고만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이 여자들이 장사를 마치고 돌아간 뒤에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놀라운 일들을 3년 동안 겪기도 하고, 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록 공적으로는 드러나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또 함께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늘 사모하면서 저가 바로 나의 메시아야, 저가 나의 바로 이 그리스도야 라는 생각을 품었는데 죽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허사더라. 그러고 나서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추억거리는 될지언정 그저 우리가 앨범을 들여다보면서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지, 그래 맞아, 뭐 예수님과 이때가 좋았지, 이런 추억거리는 될지언정 죽은 예수로만 여기고 사는 예수를 통하여서 무슨 힘과 능력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신자의 참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나의 정성과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신자들이란 말이죠. 예수께서 살아계심으로 예수를 믿는 나도 여전히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이 연병고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이 있는 이 예수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 여자들 통해서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63절 이하에 보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의 열심과 그 신앙과 또 해박한 어떤 성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볼 때 누구도 입을 댈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저 이 사람들이 말하면 법이요, 이 사람들이 말하면 그냥 대단한 그런 어떤 인정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역시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앞서서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온 것과 같이 찾아와서는 63절에 보는 것처럼 빌라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힘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더 큰 힘 앞에서 굴복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 자체가 힘과 권력을 사랑하고 또 그 권력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일을,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64절에서 보는 것처럼 총독의 군사들을 좀 우리에게 주어서 그 사흘 동안이라도 무덤을 좀 지키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사흘 후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또 들었고 또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을 말입니다. 직접 그들이 듣기도 하였겠고 또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더이다 라는 말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하신 이 복음의 가장 요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그들은 귀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시체를 도둑질하여 숨기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런 거짓말을 할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뒤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런 거짓말이라도 하고 돌아다니면은 우리 권위는 어떻게 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할까,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군사를 보내어서 사흘 동안 그 무덤의 문을, 그 돌을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가장 복음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죠. 들은 것과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삽니다. 혹은 성경을 통해서 읽고도 삽니다만은 그것을 믿는 것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순종하는 그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믿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없어서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나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는 그런 삶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듣는다고 들은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물론 듣지도 못하고 믿지를 못하겠지만 일단은 들어야 되죠. 듣고 난 뒤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도 우리가 못 믿을 것이 없어, 다 이루시고 다 행하실 분이야, 그 믿음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로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예자들도 그렇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오늘 이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구원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고자 병정들을, 그 수하에 있는 경비병들을 그저 무덤에나 보내는 그 일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죽고 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과 함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자기 백성된 우리를 향하여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그렇게 일하고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 함께 발견하셨습니까? 아, 지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런 일들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어떤 기대나 혹은 생각 혹은 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믿어드려야지, 믿어봐야지가 아니라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 그래서 우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정성과 내 열심과 또 내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는 곧 새 생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새 생명이 있으면 옛 생명도 있네요. 옛 생명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이전에 우리가 살던 그 습관들이 우리의 옛 생명입니다. 옛 사람이 이제 다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 것이 되었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생명을 입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거나 혹은 내 뜻대로 살고자 하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우리의 뜻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내 뜻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예수께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나는 그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습관이 있으니까. 여전히 나는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옛날 습관, 옛 사람이 내게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우리의 뜻을 자주 꺾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꺾여지고 또 꺾여지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에이,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인가 보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분인가 보다. 물론 우리 뜻대로 되는 분이 아니죠. 그러면서 점점점 이런 일 통하여서 신앙에 있어서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는 못하겠고 그 신앙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되 아주 차가운, 그 심령이 차가워진 그런 신자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냉담한 마음, 혹은 신앙 가운데 있지만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 아닌 신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생명과 부활의 그런 주님이 아니라 그저 죽은 예수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과연 죽고 없는 분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당연히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머리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혹은 교리문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 대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삶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때 조용히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에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과 같이 그런 삶을 살도록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그저 이 신앙 안에서 부족하기에 그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지런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 그 믿음과 같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밤에 또다시 말씀으로 도전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붙드시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